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를 또 우리가 또 다시 한 가지 더 하기 원하는 것은 이 우리 교회에 건물을 또 빌려 사용하시는 머크티어 푸드뱅크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 드라이브를 하기 원해요. 다음 주 주일날 1시부터 3시까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물건들이 음식물이 있으면은 can dry 그런 그 음식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또 모아서 우리가 푸드뱅크에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미션 펀드로 또 후원하시는 분이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에서 저희가 500불의 그 펀드를 또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러한 그 음식물을 가지고 오면은 음식물이든지 아니면 또 펀드를 가지고 오시면은 그거를 우리가 또 교회 측에서 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불 믿는 매매 무엇인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우리가 매치를 해서 그 모두 우리가 또 푸드뱅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요. 우리 하나교회의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선한 그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하나교회 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일날 1시부터 3시까지 그런 물건이 있으면은 가지고 오세요.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위험하다 좀 걱정하면서 많은 거를 이제 또 사다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 그 창고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푸드뱅크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또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주 김은주 자매님하고 혜련 자매님이 또 기꺼이 이렇게 섬겨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설교 말씀 전에 또 우리가 다 모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서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압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의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은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네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특권을 저희가 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영광받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할 때 주님께서 강해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 저희의 믿음을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 교회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전과 이 예배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과 후가 틀리기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정케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각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각 개인 한 분 한 분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마 제가 옛날에 롤렉스 손목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손목 시계는 진짜가 아니었죠. 가짜였어요. 제가 이태원에서 샀습니다. 이태원에서 제가 5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옛날에. 아주 딱 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원했어요. 사람들도 보면서, 친구가 보면서, 와, 너 롤렉스 찼네. 롤렉스 찼네.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쳐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싹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막. 왜 그랬냐면은 이거를, 이 롤렉스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보여줬죠. 또 최근에 누가 저희를 위해서 마우병을 이렇게 사줬어요. 마우병을 사줬어요. 근데 이게 마우병이 아주 좀 메이커가 있는 마우병입니다. 근데 그 마우병에 보면은 이게 그 음식물을 18시간 내지 10시간 아주 따뜻하게 보관한다는 그러한 마우병이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한번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서 이게 8시간 아니라 한 2시간 후에 제가 이거를 열어보니까 음식물이 따뜻해야 되는데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겉은 다 진짜 같이 보이지만은 이거는 가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리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가짜라는 것이 지금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팅하는 것도 가짜로 막 팔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오늘 주제가 genuine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형제자매이 나를 보면 그 가운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어떻게 또 증명하고 있는지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깨어서 하나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소망을 두고 인내를 갖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요한이 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갖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두 요한과 베드로의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비슷한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편지는 지금 아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니로가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역사에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도시를 로마를 불태워버려요. 태워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아주 대리석으로 큰 궁전 같은 그러한 도시를 짓기 원하기 때문에 그 로마를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른 다음에 누구를 탓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탓해요. 그리스도인은 이때 아주 작은 이 무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고 또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누구의 피를 마시고 누구의 육체를 먹는다는 그러한 그러한 루머들이 그러한 것들이 이제 퍼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이사보다 더 큰 왕을 섬긴다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가정을 또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 루머죠. 이것이 다 소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니로는 이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핍박이 다 있는 거죠. 니로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터에다가 담궈가지고 그냥 횃불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끔찍한 잔인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사자한테 던지고 그다음에 병거에 묶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또 죽였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잔인한 방법으로 이 네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퍼시큐션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부터 베드로 전서 2장에서부터는 이제 아주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Genuine Christianity.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핍박 가운데 어떻게 격려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3편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대적이 많지만은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귀한 사람들을 이 자녀들의 머리를 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머리를 들고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핍박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귀하다. 존귀하다. 너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안에, 내 안에 속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계속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귀한 것, 존귀한 것을 또 이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대속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을 또 귀하다는 것을 또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지 말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에 포커스를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라는 것을 베드로는 계속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여졌다. genuine God, 진정한 하나님, 참다운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그래서 핑계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베드로는 또 다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또 17절 말씀에 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왜 나그네인지를 표현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genuine는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또 뒷부분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어디로? 빛으로,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기이한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은 첫 번째,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하라고.
거룩하라고. 우리는 어두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에, 하나님의 빛에 우리를 두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죠. 여기 어두운 데서라고 했어요. 어두운 데서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버리라는 것이죠. 어두움은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의 정욕, passion of the flesh라는 것은 그냥 성적인 그 요구만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적인 요구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passion of the flesh, 육체의 정욕은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본성. 이거는 그냥 sexual desire뿐만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삶,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삶을 다 종합해서 passion of the flesh,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영혼을 거슬려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운다고 했어요. 이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진짜로 보여요. 겉으로는 진짜 외부에는 진짜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더 가깝게 보면은 안에서는 썩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또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이 리스트가 참 대단하죠. 그렇지만은 로마서 1장 29절 보면은 더 리스트가 더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더 써여 있어요. 우리의 삶,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이 어두운 곳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을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끔찍한 그러한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러한 것이 내 삶에 내가 이러한 것에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지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 품으로서 더 나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더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해야 돼요. 왜? 이러한 것이 충분히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동과 말이 우리의 믿음과 가치 기준에 일치가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버린다고.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12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상표를 보기 원해요. 누구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가치관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의 행함보다. 왜? 행함은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정하시기 때문에 그의 소외된 백성도 진정하는 것이죠. 진정합니다. 이 메이커를 만들 때 이 메이커가 누구를 만든 거에 대해서 또 그게 진정한 메이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메이커를 살 때 확인해요. 이것이 진짜 메이커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걸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기서 이방인 중에라고 했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사람들도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너가 이방인 중에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라고 했어요. 먼저 하라고. 더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는 차가 완전히 앞으로 그냥 확 들어갔어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화가 나서 제가 좀 그런 표정을 했어요. 화난 표정을. 막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화난 표정을 했어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더 많이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QFC로 들어가려고 이제 파킹을 합니다. 파킹하고 전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저 차에 뒤에 범퍼 스티커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상징, 그 fish 사인이 있었어요. 제가 파킹하고 막 화를 그냥 참지 못해서 막 화가 나고 있는데 딱 나왔습니다. 딱 나오고 보니까 저의 앞을 막 가로막은 그 사람이 또 차를 파킹하고 가게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눈이 딱 마주쳤죠. 근데 그 사람의 눈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그 차의 뒤에 범퍼 스티커에 그 그리스도인의 표시도 봤어요. 본 다음에 저를 딱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표시가 그냥 장식품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식품이라. 그때 참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표시를 못했죠. 못 보여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genuine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 레이첼 헬드 에반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레니엄 어느 시대도 기독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참 진정한 기독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Genuine Christianity,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 Genuine Christianity입니다. 그리고 또 신실하게, 또 선하게, respect를 가지고, honor를 가지고 그 젠타일,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상표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리스도이냐면은 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여기서 종은 망설임 없는 겸손을 말씀하고 계세요. 편견이 없는 겸손이죠. 종은 한 가지만 합니다. 단순한 순종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그분들을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참 아주 대단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베드로가 쓴 이 사람, 이 원족자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네로한테. 이 그 나라의 그 시대에 그때의 왕이었어요. 지도자였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를 위해.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킨다는 것이죠. 그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여기서 우리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우면은 어두움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이 가는 거예요.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genuine,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이냐면은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16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이 여기서는 어떻게 자유가 있습니까? 종은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 삶을
즐기라고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뒤에 만약에 순경이 있으면은 어떠세요? 전 좀 nervous해요. 지금 스피드도 괜찮아요. 그래도 좀 nervous하죠. 그래도 더 좀 이렇게 더 확인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스피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스피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guilty feeling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nervous한 feeling이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넌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떠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자유로워요. 죄의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그리고 죄의 힘에서, 죄의 능력에서 우리는 또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로워요. 왜? 이제는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또 죄의 힘에서, 인플루언스에서 우리는 또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나그네 삶에 접하고 나서는 죄의 존재로부터, presence of sin에부터 완전한 그러한 자유로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죄에 대한 그 guilty feeling이 아니라, 그 guilty feeling에서부터 정죄함을 해서 회복하고 피하고, 정죄함 대신 conviction이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conviction. 이거는 나와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1998년도에 레이 미즈라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리엄 니슨이라는 배우와 제프리 러시라는 배우가 있는 그 영화예요. 너무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 스토리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스펙터 제버트가, 이 순경이 이 잼벌잔을 이게 가질 때 잡았습니다. 평생 따라다녔죠, 잡으려고. 근데 잡았는데 이 강 옆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지 않고 이 잼벌잔을 데리고 강 옆에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It's a pity the rules don't allow me to be merciful이라고 해요. 이 순경, 이 잼벌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법이 내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불행하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냐면은 잼벌잔을 놔줍니다. 그 대신 자기를 수갑에 채고 자기가 자살을 해요. 강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 잼벌잔이 이제 거기서 달려가 딸한테 가는 그러한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잼벌잔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요. 들은 다음에 새들이 날아가는 그러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져요. 그 미소의 뜻이 뭐예요?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이죠. 사단은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 없는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를 하기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단은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힘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자유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인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세상은 나의 가치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우리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트레이드마크, 우리의 상표는 자유예요. 우리의 상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입니다. 나의 가치를 항상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함인 것이죠. 자, 마지막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honor, 그 다음에 겸손한 삶, 그 다음에 자유의 삶, 마지막으로는 17절 말씀, 뭇 사람을 공개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honor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honor everyone. 뭇 사람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떨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딱 쓴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은 왕을 존대하라고 씁니다. 왕을 존대. 이 왕은 누구예요? 니로를 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썼을까? 이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자기 가정, 자기 식구를 불태워 죽이는 이 니로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존대하라고 했죠. respect, honor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를 존중하고 네로보다 더 악한 사람을 존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테스팅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그 어떠한 품질인지, 어떻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진짜인지, 진정한 것인지는 테스팅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테스트는 하나님의 기준은 참 높은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더에 대해서 대적하라.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존대하라. 존중히 여기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 안에, 이방인들 사이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또 존중함을 통해서, 또 겸손함을 통해서, 또 자유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 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리에 그냥 스트레인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정케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우리를 두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왕은 누구예요? 이 왕같이, 이 니로같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한 자, 그러한 자가 있는지, 그러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우리의 상표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당하게 취급한 자, 억울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를 해라. 존중히 여겨라.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머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 안에 있어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그 빛을 또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 저희를 어둠에서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콜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기 원합니다. 또 존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겸손한 주님의 종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기준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기준 안에 살기 원합니다.
또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삶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러한 증거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덕을 정케하는 그러한 그 일에 충실되게 종의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삶에 누구를 용서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네로 같은 그러한 그렇게 대우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그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혹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으면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컨빅션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유함을 또 얻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의 덕을 정케하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시간 베네딕션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참 나그네의 삶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또 섬기는 삶으로, 또 자유오는 삶으로, 또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결정한 우리 성도 모두 한 분 한 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요 예배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찬양이 있겠습니다.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편안하세요. Bye. God bless you.